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의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조반을 잡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셨기에 숨을 내쉬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성령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셔서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가라고 보냈는데 가지 않았느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아니 고기 잡으러 왔으면 고기나 많이 잡을 것이지 왜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냐? 라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는데도 그 대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고 왜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그래 고맙다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그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의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뜻과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 좋아함죠. 존경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거나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으로 구원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나니라는 말씀은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도 입으로 하는 사랑,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를 희생하며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의 뜻도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 보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능력 있는 증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죄든지 사하면 용서함을 받게 주신다 라는 그 권세를 주심은 살인자나 강도나 사기꾼 같은 죄인들을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려주고 회개하도록 해주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면은 죄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고기만 잡지 말고 먹을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좀 사랑해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행위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누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3번씩, 아니 30번, 300번 고백할 수 없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의 고백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고는 하나님의 사랑도 입으로만 하는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며 목숨을 버리시는 행동하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몸을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목숨까지 바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행동이 없는 말뿐인 사랑, 나의 희생이 없는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서로 껴안아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값싼 사랑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시들은 영혼,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지식적인 설교, 심리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정치적인 설교,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기복적인 설교, 그럴듯한 말잔치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열리는 세미나도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 부흥회는 사라져버린 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도 가지 않습니다. 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에 관심도 없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요즘은 성령을 받아라라고 외치는 목사를 신비주의 목사로 이단시해버리고 왕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들 찾아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지 않아도 전화로도 얼마든지 찾아가는 것과 같이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다른 분들에게도 더 많이 시청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김바울 목사 세계선교 채널을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구독자가 많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들더라도, 좀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영어로는 subscribe, 그리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겠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